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될까 정말 가슴으로 느끼고 또 뼈속에 묻어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끼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임의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네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하라. 내가 스테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를 시원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일반식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묵상해야 될 것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때까지 말을 해왔나요? 이제 다 아시겠죠? 뭐라고 해왔죠? 첫 번째 묵상. What is church? 교회는 무엇인가?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지역을 가서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집에 같이 기거하면서 오늘 복음을 나누면서 교회까지 않았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까지 않았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말씀의 바탕 위에 아주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반 동안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오늘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지금의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해 주고 있나요?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많은 정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끼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말씀 안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선교회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뚝 서려고 예를 썼던 교회고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예를 씁니다.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가 일어났던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네게 부어주리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부활을 알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오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순교의 사건까지 일어났다고 또 지난주에 설교회 하시면 주일날 설교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큐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오늘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큐티의 말씀을 붙잡고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나면 오늘 주께서 내기를 예비하시고 오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게 하시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기찬말 기호떡 감봉, 기도하는 삶의 모습들, 찬양하는 삶의 모습들, 말씀을 충종하는 삶의 모습들, 교제하는 모습들, 떡을 떼는 모습들, 봉사하는 모습들이 초대교회 안에는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너희는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오토매틱하리 자연스럽게 오늘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는 바로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야, 너희들이 진짜 이런 사람들하고는 잘 사귀어야 되고 정말 이런 사람하고는 정말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를 섬기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뭐하며 함께 일을 하라. 우리 모두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오늘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성도를 서로를 향해서 거룩하게 입맞추고 무난하고 또 이 모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대필로 썼던 편지도 있지만 이것은 친필로 오늘 써서 오늘 보낸 거죠. 정말 애틋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그렇게 녹아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김사라 전도사님이 생신인데 내가 뭐를 좀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 가진 것 같아요. 다 가진 것 같아요. 할 게 없어. 그래서 친필로 뭘 하나 좀 쓸까.
친필로 하나 쓸까? 카드에다가 친필로 김사라라고 해서 삼행시를 써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친필로 주일날 썼으니까 카톡으로 쓰자.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12시 조금 넘어서 생일 축하 거서 사랑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렸는데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 생각을 쭉 하면서 어젯밤에 답답도 하고 그래서 테이블을 하나, 의자를 하나 갖고 거라지 앞에 딱 나와서 묵상을 했어요. 무슨 묵상을 했냐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데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의미합니까? 사랑으로 행동하는 게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사랑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사랑으로 행한다는 거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장이 생각나서 그거 말고 다른 거 좀 달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제게 마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사랑은 하나됨이란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다는 느낌과 확신이 서로 간에 들어야 한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뿐만 아니라 느낌까지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계실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야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부모와 자식이 한 집안에 있어도 서로 사랑하는 느낌이 아니라 아이고 저 왼수 이렇게 되어버리면 부모 자식 간이 아니죠. 부부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야 사랑이죠. 평생을 같이 살아도 왼수하고 같이 사는 느낌이 들어지면 골 때리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서는 그런 확신도 있고 그런 느낌도 있는가? 믿음도 있고 사랑의 확신도 있지만 사랑의 느낌을 공유하는 부분에서는 너무 약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을 쉴고 없네. 가시나무 노래가 생각이 나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아무것도 안 되네. 믿음도 있고 사랑의 확신도 있지만 사랑의 느낌을 공유하는 부분에서는 너무 약한 거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야. 부모로서 자녀에게는 어떤가? 저는 내 아내를 돌아보았더니 정말 자녀를 사랑하더라고요. 결혼했을 때는 아내만 사랑했거든요. 자녀는 별로였어요. 근데 지금 떨어져 지내서 그런지 정말 나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자녀는 그냥 좋은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사고를 치든 안 치든 그냥 좋은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지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제 안에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표현이 부족하더라고요. 사랑을 느끼려고 하면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내 안에 참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자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아. 부부지간은 어떤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부란 하나로 살다가 서로 돌았으면 남남이 된다고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사탄의 유혹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증표로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부부는 딱 달라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부부잖아요. 저는 솔직히 착한 아내가 참 좋아요. 근데 안 착하면 싫어져요. 저는 착한 아내가 참 좋아요. 근데 안 착하면 싫어져요. 틀리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나 다를 때는 힘이 들어요.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아내만큼 최고인 아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아내가 한 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아내 되시는 분들과 비교해 보면 당연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왜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그렇고. 그래서 또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내 안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많아서 하나님과 내 안에서도 오늘 부부와 자식 간에도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내 안에 내 속에 많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생겨집니까? 물어봤어요. 어저께 그 묵상하면서 다 써놓은 거예요. 끝없이 놀고 싶다. 지치고 쓰러질 때까지 놀고 싶다.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끝없이 놀고 싶다. 지치고 쓰러질 때까지,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놀고 싶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거밖에 없냐? 내 안에 끝없이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남이 내 도움으로 잘 되는 것이 나는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 주신 천성인가 보요. 하나님도 너무 좋아요. 그냥 내 안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났던 게 뭐냐고 하면 황금률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산다는 거, 그거는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로만 가능하느냐고 하면 말씀의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의 힘으로만 가능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갖고 되느냐 하면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묵상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고 하면 황금률인 거예요. 골든 룰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생각나셔서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았을 때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해야만 말씀으로 붙잡고 그렇게 해야만 오늘 진정한 화평과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시나무 가사가 너무 쏙 들어와서 도대체 누가 이것을 썼고 그 배경이 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 누가 쓰신 거예요? 누가? 하집사님. 하덕규 집사님.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집사님이 88년도에 발표했던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그렇게 시작합니다. 조성모가 리메이크 해가지고 인기가 엄청나게 올랐죠. 이 하덕규 집사님이 청년 때 방황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가시나무새를 떠올리게 되어지고 40분 만에 성령이 주시는 대로 썼던 가사가 바로 이 가사였다라고 합니다. 가시나무새는 어떤 새인가? 평생을 가시 있는 나무를 찾아다니다가 그 가시 있는 나무를 찾아보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가시에 찔려서 죽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뭡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시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막 그냥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나무 십자가가 있을 때 예수님은 그대로 몸을 던져서 바쳐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노래를 하십니다. 이게 부활의 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았던 삶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살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사랑으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때까지는 지식으로 살고 권력으로 살고 힘으로 살았지만 내가 겪어보니까 사랑으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살아라.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라.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래서 bom을 던졌던,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살아라.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너희는 저주받으리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22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저주를 받으라고 지금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기도 너무 감사한데요. 선교사님 남은 날이 얼마나 있죠? 어제 제가 나이를 듣고 너무너무 놀랐는데,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있죠? 저는 좀 많나요? 우리 에스더 집사님 좀 많나요? 아니, 우리 남은 날은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저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사랑하기 힘들 때는 황금률을 생각하시면서, 골든 체인을 생각하면서, 골든 룰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먼저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말씀에 힘입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주성선교교회가 또 여러분의 각자의 교회가 정말 반듯하고 강건하게 서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린도전서를 멋지게 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를 멋지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제대로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제대로 부부에게 사랑을 나누지 못하지만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어떤 도움을 주면 좋겠냐?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고 물어보며 삶의 필요가 되어지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골든 룰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이 오늘 하루밖에는 없습니다. 내일은 나의 능력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음껏 사랑하고 오늘 마음껏 베풀고 오늘 마음껏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장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삶이 다른 영혼들이 찾아볼 수밖에 없는 교회,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주께서 친히 성장시키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젊은 청년에게 그 마음을 품게 하셨던 그 마음이 그대로 흘러나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삶을 나누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삶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 공동체에 사랑을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마음의 감동이 있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소망하는 교회, 주님이 그토록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시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안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고 주님 말씀에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장사인지 사원의 주내 가운데서 사시다는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능이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쏟아오며 거룩하고 강화 성도가 살수 동안 것과